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조화, 우리 인공적으로 만든 조화와 자연 속에 있는 꽃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줄까 하고 많이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된 자들이야말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빚을 갚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진 자로서 빛을 갚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그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갚는 그런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사실 영적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단지
우리 육체에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습니다. 이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과일은 임의로 따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이치를 우리에게 이 창조시부터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그런 것을 지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냥 믿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지 않고 그 육신적인 삶을 살던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적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칭호를 받으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사탄에 매여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끌려가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우리가 다시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때 나무가지가 바람에 의하여 마구 흔들립니다. 이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이제 새 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자꾸 빨아들이게 된다 이겁니다. 겨울 내내 꼼짝 안 하고 있던 그 얼어붙은 나무가 이제 이 초봄에 새싹을 내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바람에 흔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그대로 좋은 것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자라야만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